오늘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죠. 야, 병 주고 약 주냐? 이 말은 본인 때문에 병이 온 거잖아요. 근데 마치 병든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약을 주는, 그래서 나는 너가 잘 되기를 원해 이런 것 같지만 사실 그 일들이 일어난 배경을 보면 본인 때문에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때 쓰는 말이 이거 완전히 병 주고 약 주는 거네. 너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가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너가 병이 오게 해놓고, 마치 그것이 고쳐지고 깨끗하게 되고 하는 게 원래 본심인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제 그래서 이 말은 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병 주고 약 주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태어나면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께서 자녀를 양육할 때를 보면 이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 본인이 매를 들어놓고 본인이 또 안타까워하냐 이런 생각을 받게 되죠. 어제 한 성도님 신방을 갔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가 워낙 엄하셔가지고 많이 혼나고 또 매도 맞기도 하고 그랬던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매를 맞았던 적이 있는데 매를 맞을 때 그냥 뭐 한두 대 맞으면 모르겠는데 엄청 맞아가지고 자다 보면 뭐가 따끔따끔해서 보면 약을 발라주고 계세요. 속으로 생각하죠. 병 주고 약 주네. 근데 생각해 보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닐까요? 왜 매를 들까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되었다. 그 삶을 고쳐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매를 드는 것을 좀 이제 그분과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자녀를 키우다 보니 요즘 매를 들 수 없는 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이제 정서가 그렇게 깔려 있다 보니 여러 고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사람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자극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 매를 드는 육체의 자극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가정에서 듣는 정서적인 자극은 상당히 많아요. 부모로부터 듣는 말들. 그래서 마음의 자극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매를 들지 않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 그게 과연 맞을까? 저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필요하다면 어떤 자극들이 이건 어른이 되어서도요. 좋은 말로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우리의 정신이 들게 만들기도 하고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이 부모는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녀가 어릴 때는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해요. 근데 좀 살살 하셔도 되는데 엄청 세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36절을 읽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어요. 칼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죠. 기근이라고 하는 건 굶주림이에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건 육체 질병이에요. 모든 게 다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요. 얼마나 힘든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너의 삶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징계하시죠. 근데 그렇게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38절을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39절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무너뜨렸는데요. 복을 위해서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40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아니 이렇게 매를 들어놓고 복을 주겠다니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42절에도요, 내가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다시 내릴 것이다. 43절에도 황폐하고 사람과 짐승이 없는 것 같지만 이제 다시 이 땅에 밭을 사고, 44절에 다시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 다음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그 유다 땅을 보면서, 무너진 나라를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걱정하고 고생하고 근심하는 게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서서 다시 회복되고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본심인데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32장 전체로 보자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여전히 담겨 있어요. 근데 오늘 32장의 마무리는 뭐냐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잘못된 행동과 너무나 문제 있는 모습을 보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저도 이제 우리 상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님 많죠. 엘리베이터에서 막 뛰고 막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이 아무 말도 아무 제재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저 부모는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잘 키우는구나.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뛰는 것 아니다.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다. 아이가 들을 땐 불편하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하는 부모를 볼 때 그래도 같이 탄 어른들은 자녀에게 잘 양육하고 있구나. 자녀의 생각은 어떨까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할 때 잘못에 대해서 알려주고, 때로는 고치기 위해서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양육할 때 그 부모의 본심은 뭘까요? 그 본심은 너가 고생 좀 해봐라. 너가 좀 근심 좀 해봐라. 이게 아니라 본심은 그 근심이나 고생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회복의 내용을 그렇게 담아 놓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오는 38절 말씀,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지금 오늘 이것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에 나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고 나를 경외하고 기뻐하며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것이 나의 본심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심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의 마음의 그 믿음의 마음은 더욱 풍성해져요.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부모를 더 깊이 깨달아가죠. 그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본심을 알아갈 때 이런 마음이셨구나. 우리가 좋은 스승, 오늘 스승의 날인데 좋은 스승을 만날 때 그 스승을 볼 때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죠. 저도 제 멘토였던 목사님 1년 차 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전에 요 가까운 게 한성교회라고 큰 교회에서 나름 사랑도 많이 받고 사역 잘한다는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1년 동안 잘한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찌 그렇게 많이 혼내시는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1년 차 때 이제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사직서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그만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제서야 잡으시면서 너 너무 잘하고 있었다. 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있게 됐는데, 근데 돌아보면 참 많이 혼났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그분을 생각하면 저를 참 많이 바꾸어 놓았고 제가 성장하는데 많은 계기가 되었고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죠. 그래서 교회가 크지 않았지만 제가 사회 가면서 부교육자 때 제일 작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는 늘 그분이 제 마음의 멘토예요. 참 많이 혼나기도 했고 많이 땀 흘리기도 했고 많이 뛰어다니기도 했지만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던 것. 결국 돌아보면 그분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본심을 알면 달라지는 것이 있죠.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요,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 순간순간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또 복을 받는 길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절 이하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금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당장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하시는 바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주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